입증을 안 하고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쓰셨는데 입증을 언제 또 하냐. 여러분들은 항상 입증이잖아. 여기 입증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많이 나와요. 네, 항상 입증. 네, 한번 보겠습니다. 쪽수가 몇 쪽이에요? 76쪽. 76쪽 맞죠? 네. 참선하는데 참선의 정의,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이 어떤 것이 참선이고 선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선정에 대해서 모두 환상들이 있어요. 선정. 그래서 이제 그 선정에 대한 환상이 뭐냐 그러면 인도식 요가에서 오는 선정이 있어요. 인도에서 오는 요가에서 오는 선정. 그것은 절대 성불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경계하셨던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 선정에 들어가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신통력을 얻어요. 재미있는 아주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빠져서 성불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너무 멀어져요. 선정의 가장 깊은 의미는 덜어내고 또 씻어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게 선정의 마지막 자리예요. 닦아내고 싹 닦아서 깨끗해져 버렸죠. 이게 선정인데, 이것을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몰입해서 들어가는 선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일념이지 선정이 아니에요. 무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념이 몰입된 거라니까요. 요거나 들으세요. 응?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야 돼요. 일념이 몰입돼서 그것이 유지가 되면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겨요. 일념이. 그래서 그걸 성가해서 굉장히 꺼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내버리고 계속 내버리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또 보니까, 아, 너는 지금 무슨 일로 왔구나, 너는 뭐가 일이 있구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러면 모두들 흠뻑 빠지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빠지죠. 거기다 이제 거짓말까지 해도 이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빠져요. 예? 예, 연보를 내가 했더니 그냥 영가들이 막 그냥 줄줄 와서 나한테 절했다. 예,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눈에는 어떻게 영가가 보인대요? 영가는 이 세상에 허공처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가는. 영가는 그만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보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 마음 보여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내가 그 마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네? 모르죠. 살아있는 사람 마음도 못 보는데 죽었는 마음을 어떻게 본대요?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도 본다고 또 생각이 한쪽으로는 지금. 이래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속여먹기가 딱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속으면은 시주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네, 진짜요. 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은 밝은 눈, 밝은 귀를 가지려면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육조스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시가 본래 정교는 본래 바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유 돈점이었마는 돈교와 정교가 있지 않건만은 돈교, 정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돈교는 부처님이 한 말씀에 딱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한 말씀에 딱 깨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에 딱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 왜 근데 나는 10마디, 100마디 경전 다 해오고 다 해도 안 깨닫느냐.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딱 한마디에 깨달아 버리는데, 이럴 거죠. 이게 돈교가 본래 존재하지 않고, 정교에서는. 그 다음에 정교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정교는 뭐냐 그러면은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세 단계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게 점교예요. 예,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뭘까? 그러면 어쩌단 말이요. 이런 말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돈교도 본래 없고, 점교도 없으면, 그럼 뭐가 있단 말이냐? 왜 이렇게 이런 논조를 쓰느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도노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럽니다. 도노, 점수, 이거는 전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대체로 공부가 될 때에는 가장 지옥같이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에게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하는 것이 백척 남 꼭대기 위에 서 있어요. 거기서 한 바퀴 나가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나갈 곳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 공부가 이렇게, 여기에 돈교, 전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여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청길 우물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계산을 한들 뚫고 나오겠는가? 연부를 한들 뚫고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서 뚫고 나와라. 거기서 뚫고 나와라. 어떻게 하면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 방법이 청길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이 일념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빠져나오는 길이 보인다예요. 잡념이 이만큼도 붙으면 그래서는 못 빠져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예, 청길 우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기서 걸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또 이제 저기 합니다. 쥐가 솥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솥불 속에. 딱 들어가서 솥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살아나오려면은 더 심각합니다. 모기가 요놈 속에다가 이 속을 뚫고 들어가는 힘을 써라. 모기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뚫고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에는 사력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만 필요하냐? 원력하고 사력 두 가지 뿐이에요. 참선하는데 원력, 사력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원이 많아요. 꿈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을 피하자.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을 면하자. 젊은 애들도 그 꿈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천문의 꿈을 가지고 꿈, 원력, 희망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배가 이미 불러버렸어요. 배가 고프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도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돼가 없어요.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만 돼. 이런 게 없다고요. 요즘은. 이게 없어서 뭐가 없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력이 없어져버린 세상. 꿈이 없어진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참선 잘하는 방법은 뭐만 필요하냐? 이 꿈이요. 이 꿈을 가지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 이것만이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돈점이 본래가 없습니다. 근데 인성은 자유 이둔일세 사람 성품은 법에는 돈교다 점교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마다 그 기질이 어떤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에 빠진 사람이 있고. 자, 그러면은 영리한 사람은 도노문으로 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에 도노 점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야. 도노로 가는 사람, 점수로 가는 사람. 됐나요? 미는 점개하고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점수와 계약을 해. 그 사람 자기는 나는 한 단계씩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당장 이렇게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한 단계 가보고 저만큼 가보고 저만큼 가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금강경을 하나 외우려고 하면은 책 들자마자 외울 때까지 끝을 안 내고 다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조금 미혹한 사람은 외우다 말다 천수경 몇 3년 걸려도 못 외운 사람도 봤어. 중을 60년 70년 했는데 마지막까지 천수경 하나 못 외우고 죽는 중도 있어. 아이고 난감이요. 천수경만 못 외우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 그럼 뭐 하려고 했는지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런데 아는 소리를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 아주 도인 짓은 그 사람들이 다 해. 자, 어리석은 사람은 점수에 계약을 하지요. 오이는 깨달은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수하야, 돈교를 닦는단 말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 영리한 사람은 점수문으로 가지 않고 도노문으로 간다. 바로 한 발자국 1초 지kim 열애지게 한 발짝 뛰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버린다. 이게 도노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발길을 옮겼다 하면은 부처님한테 간다. 이게 도노거든요. 그 길을 택한단 말이죠. 근기가 좋은 사람은, 근데 근기가 나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 발로 저기까지 간대요?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도노 정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래가지고 자식 본심하며 스스로 본심을 알며, 정말로 공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세상에는요,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은 억겁을 가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극락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전부가 지옥이에요. 극락에 갖다 놔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남 보지 말고요. 자기 보는 공부 빨리 해야 돼요. 자기 보는 거.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무엇을 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말도. 나 자기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자기 단점만 찾아내기 시작해요. 어제 하루 종일 일지를 딱 써요. 어제 하루 종일 눈 떠서 무엇을 했는데, 그때 잘못한 것, 그때 실수한 것, 이것만 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는 내가 무엇을 실수했구나. 그저께는 무엇을 실수했구나. 오늘은 무엇을 실수했구나. 자기 잘못한 건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실수를 반복할까? 이러면 자기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랬더니 나중에 보고 또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업식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더라. 예? 업식이 조종하고 있더라. 세상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가르침 속에 빠져야지, 예? 이런 가르침 속에 빠져야지, 중이 뭐 하고 있는가? 예? 이런데 보려면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처럼 늙은 중 있는데 가지 말고 젊은 중 있는 데 가서 그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도 싫을 안 하려고. 자기 본심을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라요.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무슨 단점이 있고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 업처라고 그래요. 업처 이걸 하나 딱 통과하면 끝이요. 참선이고 뭐고 없어. 네? 자기 업처. 그 업이 자기를 계속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화가 나고, 사람은 보면 욕심나고, 사람은 보면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자기 업처란 말이에요, 업처. 이 업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별하별 부처님 오셔도 제도가 안 돼요. 부처님 오셔도. 왜 업에는 구름이 너무 가려버리면 햇빛이 영원히 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본심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견 본성하야 스스로 본성을 알아서, 본성 그러면 마음 자리에 이제 이게.
마음자리. 마음 하면은 마음의 작용은 작용하는 놈은 마음이고요. 마음의 작용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야, 이게 나무를 심으려면은 이게 꽃은 잘 있습니다. 이게 꽃을 심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마음 자리, 자성 자리라는 거예요. 자성 자리를 봐가지고 정모 차별이니 곧바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니 차별은 여기서 이제 차별은 분별 전부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래 없고 선과 악이 본래 없고 정, 오가 본래가 없고 이렇게 정말로 자기 본성 속에는 차별심이 없어. 본성은. 그런데 본성에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마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지 본성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 속에는 차별이 이만큼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없다는 걸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옵니까? 본성에 차별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때에 가야 비로소 시비가 끊어져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게 대체적으로 아주 그 옛날에 그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그 나라가 많이 가지고 골모로 끌려간 태자가 골모로 끌려갔는데 태자인데 상대방 나라에서요 예우를 너무 안 해줬어요. 태자 예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골모로 끌려간 사람한테 누가 예우를 한대요. 여기서도 놀리고 저기서도 놀리고 그게 이제 분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거기서 풀려 나왔어요. 포로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한 감정이 나가지고요 복수하다가 영원히 그 짓 안 했으면 임금 잘하고 임금 된 뒤에 복수를 해도 될 텐데 임금도 되기 전에 복수하러 갔다가 완전히 아주 구족이 멸해버리거든요. 이 분신 하나를 달래주고 나면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버려요. 우리는 이게 큰 판도 보고 적은 판도 보고 적은 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안정돼야 잘 되냐? 엄마가 안정돼야 돼요. 엄마 안정 없이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차별심이 끊어져서 시비 분쟁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 경지에 가서 빨리 안정을 얻어서 그 안정의 힘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시겠죠? 소위로 이 때문에 이 돈점지 가명이니라 그 때문에 돈오다 점수다 하는 가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웠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각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쭉 100명을 놓고 보니까 돈오문으로 가는 사람이 한참 되고 한참 보니까 점수문으로 가는 사람 한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돈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점수로 가는 사람이다. 이래서 돈오 점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돈오 점수라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히 되셨죠? 네. 선지시가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종상에 이르러 위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선이 먼저 세웁니다. 무렴위종하고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방에 가면은 옛날에 무렴위종이라는 네 글자가 붙여져 있는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렴위종. 그래 무렴으로 종지를 삼는다. 무렴으로. 무렴. 그러니까 이 무렴은 생각 없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이랬지요. 그래 대부분이 이러니까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으면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되는 길로 가버린다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됐으면 이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이것은 무기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공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공에 떨어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공이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 무렴은 다름이 아니라 염은 염자라 그래가지고 이 염자는 물들 염자입니다. 물들지 않은 마음이라야 이게 무렴이에요. 물들지 않은 것은 무엇에 물들지 않았는가 보실래요? 네,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에 물들지 않아야지요. 옳고 그런 것에 차별에 물들지 말아야죠. 이렇게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는 석 달 열흘 머릿속에서 그 마음이 안 떠나가면 물이 들어버리죠. 네. 어제 금강산 공부를 하고 구경을 하고 왔는데 오늘 오니까 금강산은 어디 가고 육조단경만 보여야지 육조단경을 보는 사람이 육조단경 위에 금강경이 둥둥 떠버리면 육조단경은 근처에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염이에요. 염.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거든요. 이게 세상 일에 물이 들어버리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세상 일에 물이 들면은. 충분히 되죠? 예. 그래서 무렴으로 종을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 다음에 무상으로 유체하고, 무상은 상이 없는 건데, 아상, 인상, 중생사, 서자상이 없는 것, 이것으로서 체를 삼습니다. 아상이 아상이 없으면은, 나머지 인상, 중생상, 서자상이 다 없는 거예요. 아상 하나가에 걸렸어요. 이 부분이 장자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자의 원뜻은 또 여기하고 유배가 돼요. 그런데 장자의 원뜻을 저는 장자의 원뜻대로 보지 말고 불교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것과 일치를 시켜서 보면은 장자가 한 단계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인은 무기요. 지극한 경지에 간 사람은 무기, 내가 없다. 무기, 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인은 무기요. 그 다음에는 신인이에요. 귀신 신자예요. 신의 경지에 간 사람은 뭐가 없나? 공이 없습니다. 그 전에 설명 다 했는데 네, 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지에 가면은 무명 그래요. 성인의 경지에 가면 무명. 이렇게 가닥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운데서 아상과 인상과 수자상만 있고요. 중생상이 빠진 거예요. 지인, 신인, 성인 그랬죠. 그래서 지인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교인들이나 도교를 하는 분들은 성인을 가장 낮은 단계에다 놓고요. 신인을 윗단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지인을 제일 윗단계에다 놓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교를 하는 분들이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인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예요. 지인. 무기 그러면 아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신의 경지에 가면은 무공 그랬죠. 공로가 없다. 공이 없다. 그러면 공이 없다는 것은 인상이에요.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성에는 무명 그래서 이름 명자입니다. 명.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초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란 말이에요. 수자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생사에서 초탈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에 헐떡인다고 해요. 근데 생사에서 초월해버리면은 수명에 대해서 허덕거리질 않겠죠?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가야 비로소 생사해탈이 이르러서 이름 자체가 없다. 무명. 왜 무명이냐? 무명이 그러냐 그러면은 유생즉 필명이라 색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름이 붙게 돼 있어요. 태어나야 이름이 붙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아는 것에 누가 이름을 붙여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자상. 영원 불멸의 자리는 생멸이 다 끊어진 자리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무명이 그렇게 가야 옳습니다. 그래서
장자나 도교를 유가식으로 보지 말고 불가식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장자도 한 단계 올라가고요. 노자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됐는지 안 됐는지. 무상으로 우리 체를 삼는다.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도 상을 갖지 말자. 꿈속에서도 상을 갖지 말자. 그러면 꿈속에서 상을 안 가지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상이 없어졌습니다. 아상이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인상은 차별이잖아요. 인상. 나와 너 그러면 내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져야 차별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무상으로 체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주이권이니 머무를 것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나니. 무주. 자리 다툼 얼마나 해요? 자리 다툼. 자, 가장 중요한 것. 임금은 임금들끼리 자리 다툼. 대신들은 대신들끼리 자리 다툼. 전부가 다 자리 다툼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가 자기 자리 제대로 차지하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 자리는 얼마나 한번 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리는 지금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자리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데 그 집으로 솔직하게 만족을 해요, 안 해요? 100평, 200평, 300평 속에서 살아도 거기서 막상 살고 나면 조금 더 있으면 또 불편해져. 더 큰 것이 욕심이 나. 주처가 문제라고요, 주처가. 네, 주처. 자기 자리가 지금은 과장인데 과장으로 만족해요, 안 해요? 네? 국장 가야 되고, 국장 되면 차관 돼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것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끝도 갓도 만족이 없고, 사는 것이 끝도 갓도 사는 자리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무주, 이 주처가 없다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해서 탐착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집, 내 몸뚱이 하나, 단 몇 평이에요? 몸뚱이 하나 눕히고 하는데 몇 평이면 돼요? 한 평도 안 들어가지 않아? 한 평은 필요하려나? 네? 한 평은? 네. 이러면은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먹고 살 만한 자리가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주처예요, 무주. 네. 자, 금강경에서 응무, 소주, 이생, 이심 한 거 기억나죠? 네. 주하는 바 없이, 머무른 바 없이. 그랬더니, 여기다가 또 주는 어떤 주자가 되느냐? 먹은 마음이 무주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자 하나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주요, 내 몸뚱이 속에 먹은 마음도 주자다. 됐죠? 네. 내 몸뚱이 속에 먹은 마음이 없어야 사람이지, 먹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감정적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 무너져 버려요. 예, 먹은 마음이 다 있어 버리면 여러분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먹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그만큼 편안하고, 먹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 편안합니다. 자, 무주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주 먹은 마음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나니.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이 이상이요. 상에서 상을 여인 것이고, 상에서 상을 여인 것은 외형상. 그러니까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상이 없어라 그러죠. 아상이 없어라 그러니까 아상을 어떻게 없애지? 자꾸 이게 고민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애들 달래듯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상에 하는 것은 현실의 모습, 내 모습 속에서, 현실의 내 모습 속에서 상을 여인다. 자, 여기서 상 여이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키 콤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최고의 영웅들은 5살을 넘은 사람이 없네요. 그 컴플렉스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또 미모 콤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미모 콤플렉스 좀 있죠?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중국의 3대 미인이 서시, 초선이, 양귀비 3대 미인인데 이 3대 미인이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미인 방명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중에서 최초의 미인이 서시거든요. 근데 서시인데 요즘 사람들은 서씨 그렇게 있습니다. 한문 발음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씨 그러면 서씨 성이 되버려요. 서시 그래야 돼요. 서시. 예. 그러는데 그 미인 중에 서시는 너무 얼굴이 휘었대요. 얼굴이 휘었고 양귀비는 그 미인 중에서 얼굴이 너무 또 붉었대요. 너무 발캉했어요. 복숭아꽃처럼. 예. 근데 그 중에서 초선이라는 사람이 튀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가장 그 중도를 얻었다. 이 초선이 아무리 중도를 얻었어도 동탁이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 애척밖에 더 되냐고요. 예? 미인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 미인이라는 방법이. 근데 미인으로 성공한 케이스 하나가 있어요. 이거 여기 이제 기록된 거 많겠지만은 여희라고 하는 여자가 씁니다. 여희. 예, 여희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희라고 하는 여희는 자기 아버지가 변방을 지키는 그 관리예요. 그 장수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저기 첫책선 옆에서 뭐 지키고 있는 장수의 딸인데 전쟁이 났는데 그게 뚫려버렸어요. 변방이 뚫렸어요. 뚫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왔는데 그 변방 지키는 장수의 딸이 잡혔어요. 적군한테. 잡혔는데 미인의 덕을 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미인 덕을. 그러니까는 전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전쟁에 제일 첫째 여자 가만 안 두고 둘째 그 나라 고음을 가만 안 두고 이게 전쟁이요. 이게. 근데 병사들이 딱 자기 것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이거는 상납을 하면은 내가 상을 받겠구나. 상납을 했어요. 상납 받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또 상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상납을 하다 보니까 임금한테 갔습니다. 임금한테 갔는데 임금이 데려다가 바로 황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변방지기 딸이 황후가 됐습니다. 10년 후에 회고하는 말. 이 여희예요. 이 여자 이름은. 10년 뒤에 내가 끌려와서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왜 장수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을까? 에? 10년 후에, 10년 전에 내가 끌려와서 지금 황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안 오려고 그렇게 자기는 울고 발버둥을 쳤다. 그것을 한번 회상하면서 웃었어요, 여희가. 그 상황을 기록을 딱 해놓고 장자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딱 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이야 실직이 올 걸 내가 왜 안 죽으려고 약 먹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 했는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겠는가? 장자 재밌어요. 예, 이러거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각에 대한
시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주 설득력으로는 장자처럼 좋은 글이 없어요. 사람을 막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설득을 잘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부 외형 상에 우리는 집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을 근사하게 하려고 옷 입는 것도 근사하게 하고, 남 안 갖는 것 다 가져야 되고, 남 안 드는 백이나 가방은 다 들어야 되고, 남이 안 드는 귀걸이 목걸이 다 해야 되고. 자, 이것이 외상이에요. 외상.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 요즘은 그건 뭐예요? 뭔 주사 맞아버려갖고 웃어도 웃어지지도 않고, 말을 해도 입도 부자연스러워. 턱도 맞아버려갖고 참 깜깜하다. 그게 상에 집착한 거예요. 전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상의 이상이다. 형상을 보고 상상 속에서 상을 벗어나 버려라. 내 모습 생긴대로 살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참 나는 아무거나도 입고 싶은데 친구가 좋은 거 입고 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백화점 가버리잖아요. 아이고 뭐 하려고 해. 입거나 말거나. 제일 옷 잘 입는 방법. 나는 여기서 옛날에 예원계 씨 부인 그분 한 분밖에 못 봤다니까. 옷을 제일 잘 입어요, 그분은. 네. 일생을 처녀 때 입던 옷 차림 그대로 한갑 넘고 70, 80이 돼도 지금까지. 그래서 저기 길거리에서 아무리 먼데 봐도 저분은 예원계 씨 마누라 알아요, 그냥. 머리는 길게 가지고 쪽지에서 딱 귀녀 꽂고. 네? 완전히 옛날 사람이죠. 네? 그래 딱 꽂고. 옷은 항상 한복에다가, 신발 항상 고무실에다가. 자기 개성은 그 정도로 살려야 진짜 자기 개성이지. 네? 아니 지금 뭐 그런 거 뭐 이것저것 입어가지고 자기 개성 살리려고 하거든요. 네? 진짜요. 그분은 마주 뭐 심리 밖에서 봐도 그냥 그분이 보여요. 그냥 저분은 누구다. 네. 자, 어상의 이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을 여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렴의 무렴이요. 생각 속에 염이 없는 것이고, 생각 속에 염이 없는 것은 이것저것 따져야 될 상황이 왔는데 거기서 안 따진다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생각은 무엇이 생각이냐면 따져 쌓는 게 생각이요. 정말 시비가 따지기로 들면은, 감정 풀릴 때까지 따지기로 들면은 몇 날 며칠을 따져도 절대 따져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 풀릴 때까지 몇 마디 따졌어요. 따지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상대방이 다 풀렸는가 했는데, 근데 너는 그 전에 그랬잖아. 또 이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너는 또 이랬지 않느냐, 이제. 이 다시 얽혀져. 그래서 빠져가지고는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어렴에 그래서 무렴이에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말아버려야지. 생각 속에서 따지질 말아야지. 따지면은 영원히 안 끝난다.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 무주. 이게 머무림이 없는 것은 인지본성이, 사람들의 본성들이 세간, 선악, 고추와,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것은 선이고 웬일인지 이게 온도가 저하고 잘 안 맞으면 이래요. 얼마나 제가 컴퓨터 하든지, 그런다고 제가 벼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래요. 이게 손에다가 이게 찬 것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바로 콧물이 조르고 나와요. 감기가 아니라. 발이 찬 것 닿기만 해도 바로 그래. 네, 발이. 그래서 발도, 입을 덮어줘야 돼, 발도. 네.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컴퓨터 안에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본성이 세간,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쁜 것, 호추, 조로자, 추할 추자죠? 네, 호추와 내지는 원지 여친, 원망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 그리고 언어, 촉자, 기쟁지시에, 언어 그러면 말하는 때죠. 말할 때입니다. 촉자는 부딪히고 이게 찌르고 할 때가 촉자예요. 예. 이게 찔러서, 그리고 기쟁하는 것은 뭡니까? 속여서 다툴 때, 이런 때게. 사람들은, 상대방과 더불어 속여가면서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속여가면서 다투는데, 말로 찌르는 칼은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차라리 칼 한 번 그냥 딱 상처 입고 말지, 예? 말로 당하는 건 더 아프다. 그래, 언어 촉자거든요. 말, 촉자, 부딪히고, 예? 찌르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그때에 병장위공하여 모두를, 병자가 모두 아우를 병자네, 모두 그걸 가지고 공으로 여겨서, 공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공으로 여긴다는 말은 또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고1 생기기 이전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누구하고 갑과 을이 싸움이 났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싸움하기 이전에는 싸움할 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 자리를 공그래.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였던가 아니었던가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그때는 원수가 아니었지요. 근데 중간에 원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된 것은 중간에 내버리면 또 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가지고, 불사수해야, 수해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갚아주고 해칠 생각이 수해예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당했는데, 말로 확 갚아주겠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사람들 절대 말로 안 지거든. 틈만 나면은 내가 한번 딱 가시 찔리듯이 찔렸죠? 틈만 나봐요. 그거 10배는 또 찔러버리지, 상대를. 네, 그러다 보면 상대는 또 맞았으니까 또 기다렸다가 또 안 끝나요. 그래서 갚아주고 해치는 것을, 해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염려음지 중에 생각하는 가운데에 불사정경이니 전경, 앞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예요. 지난 일을. 정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지난 일,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약, 전령, 금령, 후렴이 지난 생각, 지금 생각, 이 다음 생각이 염념, 상속부단하면 염념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상속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끊어지지 않으면 다이 개박이요, 명의 개박이요, 그것을 이름해서 얽매인 것이라고 한다. 얽매였다는 것은 생각이 안 끊어지면 얽매인 것이다. 충분히 말되죠? 네. 어제 법상의 모든 법의 분상에서 염념부주하면 생각 머무르러 둔 것이 없으면 한 생각도 머물러 둔 것이 없다. 한 생각도 먹은 마음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지금 정무방향이 그렇게 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얽매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끝도 갓도 없이 사람은 얽매이면서 삽니다. 끝도 갓도 없이 너무너무 얽매이면서 살아요. 네. 별하별 것에 다 얽매입니다. 얽매임이 없이 없는 것이다. 자시무주로 유본인이라, 이것을 말해서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무주로 근본 삼는다는 것은 미운 놈, 좋은 놈, 시비, 호추, 좋아하고 나쁜 것, 이것을 마음속에 안 담아두는 것이 무주상이다, 무주다. 이해가 되셨나요? 딱 제법 됐는지. 네. 무주 위본이 됐습니다. 선지시가, 이 일체상이, 외리.
왜 밖으로 일체 상을 여인 것이, 밖으로 일체 상을 여입니다. 명이 무상이라 이름하여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한다. 상 없는 사람, 밖으로 상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상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 봐도 똑같은 마음, 나쁜 사람 봐도 똑같은 사람. 우리는 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물 한 그릇 떠다 줘도 말이죠. 좀 이쁜 놈이 떠다 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꼭 안 이쁜 놈이 나서요. 떠다준다고. 세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전라도 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면 미운 년이 겸상하자 간다고. 밥맛이 제일 없답니다. 전라도 속담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상이라고요. 다른 것이 상이 아니라, 예, 미운 놈, 나쁜 놈. 이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미운 놈이 없건 나쁜 놈이야. 근데 이걸 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배기 싫은 놈은 안 보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노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본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얼른 보면은 큰 스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냐? 업이 같아지지 않으려고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건 정말로 안 볼 사람은 안 봐야 돼요. 안 볼 사람 보면 업이 같아져요. 업이 같아져요. 근데 그 상대방 스님도 워낙 큰 스님에 대해서 거명 안 하겠습니다. 오대산의 그 상원사에서 대중량 40명을 우리 노장님이 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식량을 월정사에서 됩니다. 되는데 한꺼번에 15명만 식량을 주겠다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40명이 사는데 15명 식량을 보급받아가지고는 공부가 안 이루어지죠.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딱 15명 식량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죠. 그러더니 또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5인분만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상원사에 그 강원도 3번산 주지연합에서 추천해서 올려 보낸 학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다 흩어져요. 그래서 스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던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한 스님을 안 쳐다봐요. 그것이 유지가 됐더라면 불교에 엄청난 인물들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올 판인데 그걸 끊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 종자를 끊은 놈이기 때문에 나는 안 본다. 예. 근데 같이 모두 저기 어디 종달 어디 가면 한 자리 모여. 저기서 들어오면 노랑이고 돌아다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알아. 아무게 이제 그런 줄을. 그래 나중에 스님 그래도 남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써. 업이 같아지면 못 써. 아주 확고해. 안 한 사람은 절대 안 해야 된다. 또 이제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스님을 근심을, 걱정을 시켜야 돼요. 제자가 도를 다 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실 때 와서, 딱, 그 문병을 왔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 일체 대꾸 안 해. 네, 대꾸 안 하셔. 두 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밖으로 상에서 바깥 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떠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죠. 지금 했는데
이렇게 돼야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예.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해도요. 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가지고는 성공자가 안 나온다고요. 방법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명이 무상이라 그러죠. 네. 예. 능여 상하면 만약에 능이 상을 열기만 하면은 저 법체 청정이니 그렇게 되면은 법체가 청정해질 것이니 자시 무상으로 전이라 이것을 말해서 무상으로 천을 삼는 것이라고 한다. 법체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상이 끝나져 버렸더니 육체가 법체가 법체로 변하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그냥 사실래요? 법체로 바꿔서 사실래요? 한 번이라도 바꾸고 살다 갑시다, 우리. 네. 선지시가 제 경상의 모든 경계 위에서, 모든 경계 위라는 것은 모든 상황 위에서입니다. 심 불념할 무렴이라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무렴이다. 아까 무렴 이종했죠? 네, 그게 마음이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물들지 않는 거.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다예요. 기분 나쁜 말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 물들어 버렸잖아요. 기분 좋은 말은 들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도 물들어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무렴이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자염상에 스스로 자기 생각하는 분상 위에서 생각하는 속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 상리제경 항상 모든 경계를 여해서 생각하는데 모든 경계를 여인다. 경계에 여인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줘야 될 것이에요. 경계의 부동이에요. 경계가 부동. 예, 경계 부동. 그래서 불어 경상에 그거 뭐냐 그러면 경계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상자를 경계 위에서 옛날에 꼭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경계에서 하면 에서가 우회가 돼요. 그러니까 경계에서 생심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경계에서 마음을 낸다는 말, 경계에서 마음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계에서 동요가 되면은 경계에서 마음을 내는 거고요. 경계에서 부동하면은 경계에서 마음을 안 낸 겁니다. 경계에 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동해져요? 재밌어요. 주사만 맞으려고 해도 주사밤을 여기다 갖다 대려고 하면은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그 전에, 지금은 유의내시경 하는데 그냥 수면 내시경 해봅니다만은 처음에 유의내시경 한번 하는데, 그거 진짜 죽을 지경이더만요. 예? 예. 그런데 죽을 지경을 한번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가기도 전에 난리가 나거든요. 경계에 동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그냥 경계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누가 나를 모함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만 해도 기분 나빠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동요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앞으로. 되시겠죠? 그래, 경계에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약지 백물을 만약에 다만 100가지 물건을 불사하야 생각하지 만다. 여기서 불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꽃을 보고도, 이것이 지금, 이게 뭐지? 이 꽃이 무슨 꽃이죠? 난초죠? 난꽃이다. 그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꽃을 보고도 꽃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꽃 생각 안 하고 뭘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말을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지 백물을 불사하야. 이 꽃을 보면은 아름답구나. 미래라 아름답도다. 이러면 될 일을 꽃을 놓고 분석하지 말아요. 그냥 사람을 봤으면 안녕하십니까 했으면 됐지. 저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석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만든 사람이 상대방이 그 짓을 합니다. 한 가지 아주 유념해 드릴 것이 있어요.
시집 딱 가가지고 남편을 처음부터 저놈이 제대로 바람을 피고 살란가 이렇게 의심하면은 그 남편은 100% 200% 바람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은. 그런데 그 마음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그 마음이 끊어지면은 피우던 남자도 안 피워버려요. 네, 피우던 마음이. 이게 경계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습관 이거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100가지 물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진 제각인데 생각이 다 해서 싹 없어졌어요. 제 각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면은 그래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지 마라 하니까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난감한 대로 간다니까 공부를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생각을 안 해버려요. 쫙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일념이 잘나면 일념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생각이 안 나와버립니다. 그 말은 물은 우물에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계속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그 물을 나오지 말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럼 물이 안 나오지라 이제. 그거하고 생각이 끊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물 안 나오니까 그 우물은 썩은 물 내버려. 생각 안 나오니까 그 사람 몸뚱이만 있지 죽은 몸이 되버리죠. 무슨 말이 되죠? 네. 일념이 저라면 즉 그 사람은 죽은 몸이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물도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죽은 물 내버리고 사람들 생각이 없어버리고 죽은 몸이 된단 말이죠. 사하야 별처에 소생하리니 별처에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날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서 끊어졌어요.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은 여기서 물을 솟굴 수가 없으니까 딴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주인은 그래서 별처에 가서 딴 데 가서 생을 받을 것이니 시대착이라 이렇게 하는 공부는 크게 착오하는 공부다. 자, 100가지 물건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하니까 모든 생각을 끊어서 없애버린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공부는 있지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생각에 동요되지 말고 생각에 물들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 말라 한다고 물들지 않는 것과 생각을 없애는 것과는 같지가 않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시대착이라 이것은 크게 착오가 된다. 학도자는 도를 공부하는 자는 사지어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 불시법인데 만약에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법의 참뜻을 정말로 모른다면 자착은 유관이와 자기 착오는 오히려 그러하거니와 자기 잘못된 것은 할 수 없죠. 그럴만 하지만은 갱권타인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장해가지고 잘못된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갱권타인하여 잠이 불견하고 자기 미혹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우방불경일세 또한 부처님 경전을 거꾸로 비방하래. 지 잘못은 안 하고 부처님 경전 탓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경전 탓을 해. 또 경전 탓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역대 서지식 탓은 다 하죠. 이제 네. 큰 스님들 탓은 다 한단 말이에요. 소위로 그 때문에 이 무렴의정이라 그래서 무렴을 종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무렴의종을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가 설립자입니다. 이 무렴의종이요. 무렴의종이라고 하는 말을 세워놓은 것이다. 무렴의종을 세워놨다. 무렴으로 생각 없는 것을 종지로 삼는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이 어떤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도 끊어버리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부동한 것이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고 또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네, 충분히 이해되죠. 예, 이런 것들이 예, 정말로 진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렴의종이라고 하느니라. 선지시가 오나 임무렴의종고 선지식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무렴의종을 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료미정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무료미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생각 없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하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경장이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또 설명을 아주 쉽게 합니다. 구설견성이니 단지 입으로 견성을 말만 해요. 단지 지자가 있으니까 말만 합니다, 지금. 견성이라는 말만 합니다. 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은, 미용한 사람은, 경계상에서 유념하고, 경계가 부딪힐 때마다 생각을 두고, 이 말이에요. 상황이 올 때마다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올 때마다. 좋은 상황 오면 확 좋은 마음 일으키고, 나쁜 상황 오면 나쁜 마음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죠? 예. 가만히 계세요. 선지시가 은하 인무렴의 정고. 단지 입으로 견성을 말하는 것인데, 미혹한 사람은 경상에 경계우에서 유념하고, 경계마다 생각을 갖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유념하고, 또 염상에 생각하는 데에다가 갱기사견하여 생각 위에다가 다시 사견을 일으킨다. 사견은 자기견이에요, 이제. 거기다 자기 생각을 하나 보태놓는단 말이에요. 자, 꽃이 이쁘네, 이렇게 했으면은, 요놈만 지금 우선 요걸만 가지고 이쁜 놈 요걸 갖다 분석을 해요. 누가 만들었을 것 같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요놈 보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 사견을 하나, 나 같으면은 이 꽃보다는 요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더 보탠단 말이에요, 지금. 사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의 진노망상이, 일체의 진로와 망상이, 모든 진로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번뇌를 진로라고 해요. 예, 진로. 왜 그러냐면, 왜 끊어지지 않느냐? 티끌 먼지는 끊어짐이 없잖아요. 예, 티끌 먼지와 같은 힘든 것,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 망상입니다. 일체의 진노망상이. 종차의 생이라 모두가 다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망상은 경계우에서 분석하고 경계우에서 집착하니까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죠. 자, 우드로 또 뭘 자성이 본무 일법 가득이언을 여기. 자성이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거나, 자성에는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아주 비유를 잘 듭니다. 눈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잖아요.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눈과 똑같이 생긴 게 자성이에요. 눈과 똑같은. 그런데 이 눈에다가 보물이라고 해서 금가루를 착 눈에다가 뿌리면은 눈이 눈노릇 할까요? 못 할까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으면 눈노릇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염상의 생각 외에다가 생각을 못해버린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성에는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한 법도 거기다가 보태주고 빼일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야교 소득하여 만약에 얻을 바가 있어가지고 망설화복 하면 망령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은, 자,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와 복을 말합니다. 이러면은 전부 사람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떻게 누구는 화가 언제쯤 닥쳐오고 누구는 복이 언제쯤 닥쳐오고, 거짓말하면은 제일 잘 빠져들어요. 제일 빠져드는 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빠져들어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런데 정말로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업이지, 그거는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복은
그런데 화복을 여기서 쓸데없이 화복을 얘기해서 공부하는데 끌고 간다면 즉시 진로사견인 이것이 진로세계의 잘못된 소견이니 진로세계 이 우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삭된 자기의 잘못된 소견이니 고로알라 이 법문은 고차 법문은 그 때문에 이 법문은 이 무렴의종이니라 그래서 무렴으로 종지를 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 종지 삼는다 하면서 으뜸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선지시가 무자는 선지시가 없을 무자는 무화사멸 무엇이 없단 말이냐. 염자는 염하물과 생각염자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한단 말인가. 하물 그러면 무엇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없다는 거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 없을 무자는 무슨 뜻이며 염자는 무엇을 염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차자는 무이상이니 이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 무자는 무엇이 없을 무자의 뜻이냐 이상이 없는 것이 무자의 뜻이다. 그러면은 이 무자는 이거 두 가지 상이라는 것은 자타 분별 전부 다 이 두 가지잖아요. 자타의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자타의상. 그러면은 자타의상은 뭡니까? 차별의상이 없는 것이 없을 무자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 어떤 것이 구세는법의 대입니까? 문이라 했으면은 그러면 이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없느니라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럼 무엇이 차별상이 없는 것이 없을 무자의 뜻이다. 무자의 뜻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은 없느니라 또 가서 다른 제자 와서 물으니까 있느니라. 그러면 그 스님은 차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스님 말씀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스님의 말씀은 차별상이 없는 분의 말씀이다. 이해가 됐죠? 근데 어떤 사람 오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되시겠죠? 또 무자는 무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제 진로지시며 모든 진로 마음이 딱 없어지니까 무상이더라. 진로의 마음은 바깥 차별의 마음이 전부 진로 망상이잖아요. 예, 진로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무니라 무자이다. 그래 염자의 뜻은 뭐냐? 염 진여 본성이니 진여 본성만을 염하는 것이 염자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념이 됐니 안 됐니 따지지 말아요. 일념이 안 돼도 괜찮아요. 늘 진여 본성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 늘 진여 본성 속에 가 있어. 그래서 밥그릇을 밥상을 차리려고 그러면 차려놓고 아주 좋은 밥상 앞에 항상 있으면은 배고프면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 자리를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감식하고 있으면은 사견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서 염자는 진여 본성을 염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진여는 즉시 염지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하는 본체 자리가 진여요. 염은 즉시 진여지 용인이 그것은 바로 진여의 작용 자리가 염이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 진여. 지금 가장 이것을 잘 밝히고 있는 것이 기실론인데요. 예, 기실론에서는 1심, 2문, 3대, 4실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마음심자를 썼죠. 예. 그리고 기실론에서는 진여 연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진여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러면 진여는 마음이 나오는 자리, 마음자리예요, 이제. 마음자리는 진여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를 말하라.
마음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법성입니다 해도 옳고요. 법성. 또 마음자리를 표현해라 그러면 진여라고 해도 옳습니다. 진여, 법성. 그것은 마음은 어디서 나와? 진여에서 나온다. 마음은 어디서 나와? 법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요. 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생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진여가 작용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진여자성이 기념이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비, 안이비, 설이 능념이니 안, 이, 비, 설, 눈, 귀, 코, 혓바닥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진여에서 생각이 나오지 눈에서 생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코에서 생각 나오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안이비 설이 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진여 유성일세 진여에서 진여자리에 성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소위로 기념이언이와 그래서 그 때문에 진여 속에 있는 성품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됐죠. 진여가 양무하면은 진여가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면은 안이성색이 눈, 귀, 코, 바깥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당시집견이라 즉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진여가 없어져 버린다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다 일시에 멸하고 만다. 우리 내 마음속에 진여가 꽉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할 수가 있다. 충분히 이해되셨네요? 네, 선지시가 진여자성이 기념일세 진여자성이 곧 생각을 일으킬세 육군이 수유 견문각지나 육군이 비록 견문각지를 할 줄은 알지만은 불량 망경하고 망가지 경계에 물들질 않고 또 진성이 참 성품이 상자재니 항상 자유자재 하나니 고로운 그 때문에 말하기를 능선불별 제법상호대 능이 모든 법상을 참 분별을 하지만은 제1위에 이 부동이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분별을 다 해요. 이것은 이거 휴지 그릇, 요것은 찻그릇 분별할 줄 알죠? 여기는 이거는 마이크, 요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가는 길 분별할 줄 알죠? 이렇게 분별을 다 우리는 분별 안 하면 사람이 현실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진여에서 나온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여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일체 모든 법상을 모두 다 차별을 하지만은 제1위에 제2지제에서만은 부동이라 하니라. 거기서는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제1위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진여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진여는 절대 부동이에요. 그럼 법성은 부동인가요? 아닌가요? 부동이에요. 그러니까 법성, 진여 이것은 영원히 부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1위제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공부자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공부자리는 진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고 나면은 집안의 모든 일이 이미 해결 다 나고 집안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다 고통이 해소되고 내 몸뚱이의 건강 상태가 그냥 조금 있으면 이대로 가더라도 조금 더 탓 없이 즐겁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